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다. 십자가로 이룬 화평의 목적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이루신 화평의 목적은 이 본문 말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그 육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못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그리스도인에게 정말로 마음의 화평이 있나, 삶의 화평이 있나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예,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화평이 있습니까?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그 목적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평안함을 빼앗아 가려고 세상과 그리고 마귀는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여러분의 약점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이 우리에게 있는 평안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싸움에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은요, 우리에게 평안이 사라집니다. 사람의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 만일에 재물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돈으로 사려고 할 것입니다. 또 만일에 재물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은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이 트위스트 해가지고 이 평안함을 어디에선가 얻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지 못한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이 조상 탓이든 누구 탓이든 간에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을 비난함으로써 반사 이익으로 자기가 평안을 얻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육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코 진정한 마음의 평안함을 여기에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화평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마땅한 권리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인격이 다른 사람보다 그러한 상대적인 기준, 세상이 제시하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래 원수가 되었던 우리예요. 하늘과 우리는 원수가 되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성경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상으로 행할 때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생각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리고 자기만이 알고 있는 생각하기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겉모습은 그냥 그럴싸하게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고 사는 것 같지만은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재반의 요건들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탄생하셨을 때에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 천군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들이 그 축하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평화를 선포하잖아요. 그때의 그 평화는요, 사람들 사이의 평화가 아닙니다. 물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 사이에 약간의 평화가 있기는 해요. 없는 것이 전혀 아니지요. 그러나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의 그 포인트는 사람 사이의 평화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다 사람 사이의 평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간에도 다들 이 평화를 논의하자. 어느 종교 하나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우리 모든 종교가 왜 정점에는 다 사랑의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 모든 종교가 전부 다 하나님께로만 가게 된다고 하면은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다 그 길을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꼭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하나로서만 만들어 놨겠느냐. 이래서 세계 통합 종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WCC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세계 유수한 신학교의 신학 교수들이 강신 구술하지요. 한국에 있는 신학교 교수들, 현지 목회자들도 심지어는 세계 최대의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무슨 교회 이런 목사님들이 그 WCC가 대한민국에서 그 총회를 처음으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대한민국의 영광이라고 이런 웃지 못할 여러분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전한 게 아니에요. 오직 이 평강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만 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려고 할 때에 그렇죠. 당분간은 누릴 수도 있겠지요. 손에 쥐지 못하는 사람보다 많이 쥔 사람이 평안을 누릴 가능성이 더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크리스천이나 넌 크리스천이나 막 그거를 향하여서 막 줄다름치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눈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진정한 평화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저 부자 동네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그게 사람의 마음의 평화를 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한국의 과거의 대통령의 그 손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방송을 하면서 자기 집안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폭로하는 그 폭로전을 벌이는데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마약을 먹잖아요. 만일에 진짜 가진 것이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왜 그 젊은 아이가 그 물려받은 상속이 적지 않은데 그 마약에 그렇게 취해가지고 횡설수설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서는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팡세의 파스칼의 말을 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이 만족은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환경, 그 어떠한 그 무엇으로도, 또 누구에 의해서도 이것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에 말하며 외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전쟁은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전쟁은 끝났고 그 불법은 용서되었나니 그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하여 주의 손에서 2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 40장이 주어졌던 이 텍스트의 이 현세에서는 예루살렘의 모든 죄가 끝나고 그리고 불법이 용서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싸움과 그리고 불법 때문에 나라 자체가 완전히 2000년 동안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성령의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법이 다 용서가 된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 보혈을 믿는 사람에게 이 모든 불법이 다 용서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대가, 여러분과 제가 치러야 될 죄의 대가를 2배나 치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주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사도 바울은 4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일을 안 했을지라도 자기를, 죄인인 자기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가 믿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칭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그 아브라함 시대에는 예수님도 없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칭했어요. 그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400여 년 전이에요. 그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을 왜 성령 시대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하느냐,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하셨던 그 말씀을 기록하셔서 수천 년 후에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때로부터 또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여전히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즉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여러분을 칭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면은요, 여러분이 의롭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어떤 액션이, 디즈가 우리에게서 전혀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자를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가 되게 하여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서 화평을 우리에게 이루신 목적은 결국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구원 받았다고 확신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리는 사람보다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또 적지 않은 사람은요, 누렸다 못 누렸다, 누렸다 못 누렸다. 예, on and off, on and off. 스위치를 켜면은 불이 들어왔다가 끄면은 깜깜해지고, 이러한 것을 반복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정말로 주님과 화평한 관계를 갖는 사람은요, 그냥 주일날 한번 그냥 예배 때 참석해가지고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냥 빛의 속도로 도망가 버리고, 일주일 동안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띠뛰고 다니면서 살다가 그 죄지은 양심, 그 정죄감을 달래기 위해서 또 와가지고 그 순간에는 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감정의 터치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적당한 간격을 두고 하나님과 살아갑니다. 철도의 두 레일처럼 이렇게 살아가.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은 받았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단계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어플라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으로는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격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셨으니까 너희는 나와 화목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화목하자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것이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그냥 죄만 용서하시고 진흙탕에 빠진 것을 그냥 건져내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냥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주님은 더 이상,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을 배낭여행을 한 10여일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도 서봤고,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다고 하는 그곳에서도 그 조그마한 배 옆에 서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배를 띄워서, 워낙 군중이 많으니까 언덕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 언덕에 사람들이 잔디밭에 앉아 있는 그것을 상상도 해보고, 사해 바다에서 그 모래 거기에서 하룻밤 자면서 모기도 실컷 물려보고, 예수님 더 이상 거기 안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누군가가 대신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왜? 세상이 마귀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누군가가 예수님 대신 전해주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셨어요.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를 낫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뭐 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주셨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전진 또 전진하면서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를 안달이 나셨으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픽스해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부르짖고 울고 땀과 눈물과 우리의 한숨을 거기에다가 쏟아 부으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운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과의 평화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과 이 평화할 수가 있는데 땅 아래 있는 것들은 제외가 됩니다. 땅 아래 있는 것들은 여기에서 제외가 돼.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치 아니한 자들, 그리고 천사는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들, 이러한 존재들은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천사들이 용과 그를 따르는 그 사자들, 그 fallen angel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땅으로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면전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러한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화평에서 그들은 제외된 자들입니다. 영원히 제외된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 곧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원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자격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릴 수는 있지만 다 누린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헌신해야만 합니다. 헌신이 없이 여러분 무엇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월급을 받기 위하여서 여러분 헌신 없이 아무것도 안 되죠. 심지어는 홈레스들도 그냥 혼자 그냥 한쪽에서 자기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아마 아사해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 먹을 거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헌신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노력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구원을 제외하고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우리가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거듭난 영의 사람 안에 주님께서 이미 디파짓 해주신 하늘의 그 구원의 그 복락을 우리가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그 물을 길러 올리듯이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그것을 길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샘물에서 여러분 날마다 이 구원을 여러분이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환경과 상관없이 이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경에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결국 동물들도 어떻습니까? 이 화평한 관계로
들어간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삼라 만상이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삼라 만상까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날이 있어요.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은요, 땅 아래, 땅 속에 있는 것들. 다시 말씀, 여기서 땅 속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fallen angel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들. 우리가 회개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회개가 구원을 회개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이는 구원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요, 전부 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했다는 그 말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구원을 다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천사들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천사들은 이 fallen angel을 제외하고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지 않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 있는 것들은요, 천사라고, 지금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주 만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 때문에 이 지구 조그마한 곳에서 일어난 것 때문에 온 우주도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원래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우주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는 nobody knows.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의하자면은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도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나타날 때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어떻습니까? 화목해 되는 그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야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의 이 화목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요, 이러한 그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저해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은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다 고치고 또 무엇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러면은 조건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어요. 구약에는 있죠. 신약에는 없는 거예요. 새 언약하에서는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휘장이 성막과 지성소 사이에 가려져 있어서 누구든지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들어오는 즉시 어떻습니까? 그냥 그 서랍들이 그냥 주랍대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는요,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두루 감찰하셨음에도 한 사람도 찾지 못하니까 이상히 여기셔서 당신 스스로가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냥 지성소를 오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설사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오랫동안
계셨다 할지라도 주님 앞으로 이 시간에 나오는데 누구도 여러분을 제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물론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잔존하고 있겠지요. 그거 갖고 함께 그냥 가는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물론 무엇이 있으면 더 행복할 것이라 그렇게 우리가 착각은 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두 손 양팔을 다 벌리시고 여러분이 그 주님의 품 안으로 그냥 뛰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젠가 동물의 그 왕국인가 이것을 봤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 사자를 키웠던 어떤 그 남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자란 놈이 숫사자인데 완전히 다 성체가 돼갖고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 그런데 이 남자를 아빠로 생각하니까, 엄마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부르니까요, 그 사자가 온 힘을 다해갖고 그 남자를 와서 덮치는 거예요. 아기 때 그렇게 사자를 품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커가지고도 지가 베이비인 줄 알고 제 엄마 품에 와서, 아빠 품에 와서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은 더 넓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쉬에서 달려가도 주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죄에 자꾸 넘어지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쳐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상처가 있으시다고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받았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상처 받았던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더 큰 것을, 그리고 더 화려하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상처이든 가난이든 무엇이든 출신이든 어떤 것이든 It doesn't matter.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도 일어나셔서 같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적 맞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마음껏 부르시고 아버지의 그 품 안으로 마음껏 여러분 대쉬해 가세요. 주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뛰어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같이 통성으로 부르며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